연결과 은혜로 만들어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공동체가 그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합니다. 사람들 속에 묻혀 사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현대인의 실존의 특징은 뭐냐? 고독과 소외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독과 소외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따스하고 좋은 교제를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또한 두려워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다 보면 상처를 받죠. 그래서 상처받는 것보다 차라리 서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모습을 그의 책 행복론과 인생론에서 고슴도치 무리와 인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야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 두 마리가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놀라서 또 물러서죠. 얼마 후에 추위를 견디다 못해 다시 다가가지만 또다시 가시에 찔리는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모였다가 흩어지고 붙었다가 떨어지는 고슴도치의 댄스가 계속됩니다. 인간이 처한 딜레마가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와 같이 인간에게도 고약한 가시가 있죠. 우리에게 고약한 가시가 있잖아요. 죄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성격 차이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혼자 있기에는 외롭고 추워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서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다시 고독 속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종종 쓰리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과는 열린 관계를 맺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자. 이런 얘기 저 많이 들었습니다. 상처받고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는 열린 관계를 맺는데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의 경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건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착각이 있습니다. 혼자서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 혼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 혼자서도 나는 영적으로 얼마든지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교회 오시면 등록하셔야 됩니다. 일도 함께하고 교제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몸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으로요. 자, 우리가 교회죠. 교회 그러면 이제 건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면 우리는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몸의 지체는 우리는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개별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제가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몸의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합니다. 먼저 손과 발이 큰 소리로 불평을 하죠. 손이 말합니다. 아니, 무거운 것은 내가 혼자 다 들고 하루 종일 제일 힘들게 사는 게 나 손이다, 나 팔이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때 이제 발이 끼어들듯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성기를 버럭내면서 또 말을 합니다. 나는 종일 서 있든지 걷든지 뛰어다니든지 너무 힘들어 쉬게 해주면 좋겠는데 내게 주는 것은 무좀밖에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제 이쯤에서 귀도 눈도 불평을 하고 몸 안에 간도 위장도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이때 손을 번쩍 들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데 이놈의 입은 지 혼자 놀면서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맛있다, 맛없다, 짜다, 손맛이 변했네. 야, 이거 그 맛집 아니야. 이 커피 산미가 부족해. 온갖 불평 혼자서 다 하니까 이제 입에는 아무것도 갖다 주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입에다 아무것을 주지 않으니까 정작 힘은 누가 빠집니까? 손과 발, 다른 지체들이 다 힘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입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라, 배고파 죽겠네 하면서 입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맺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본질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은데 사람들과 결속의 관계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 만족을 얻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도록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주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는 사실에 근거하여 교회도 연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이 말이 그 의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또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23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이 뭐냐? 성경은 최상급 강조입니다. 이건 엄청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누구를 만들어 주셨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와 맺는 관계를 통해서 만족스럽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이 공동체의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기가 막힌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얼마 후에 아담이 사고를 치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죄를 짓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급받지 못하자 그의 아들 큰아들이,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제사 문제로 빚어진 갈등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인 것은 공동체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파괴한 행위로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동안 네가 누렸던 공동체의 기쁨을 박탈해 가겠다. 이 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유리한다는 공동체 속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가인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벌입니다. 그는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인류 최초부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에도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가정과 교회를 세웠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듭난 신자들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족이죠. 가족이 뭡니까?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자, 본문 16절, 교회의 본질을 잘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제 조금 쉬운 성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 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합니다. 자, 몸을 어디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 팔과 다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죠. 몸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 홀로 자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자라기 위해 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론을 연구하는 성경 신학자들이 이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 아니잖아요. 이런 성경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없이 성령 충만한 개인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으면서 개인이 성령 충만할 수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개인의 영적 성숙과 성화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토양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성경 신학자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의 핵심은 친밀성이죠. 성숙한 신자가 있고 어린 신자가 있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 도움이 오고 갑니다. 성숙한 신자는 어린 신자를 도우면서 자신의 신앙도 함께 자라갑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내 자녀를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지, 이런 원리와 말씀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몸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몸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끝에 살짝 화상을 입어도 고통이 온몸으로 전달되죠. 그러나 이 손가락이 고통을 준다고 이 손가락을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싸매 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 이 손가락은 내 몸의 귀중한 일부입니다. 손가락과 몸은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셀에서 우리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약할수록 더 돌보는 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우리 기계 부품이 고장이 나면 미련 없이 바꾸면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대체 부품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기관이라도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 주위에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픈 손가락이죠.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가정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전이가 된다면 그것은 한 몸이 된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며 성장에 기여해야 됩니다. 서로 짐을 지는 법을 익혀나가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받은 은사도 달라요. 믿음의 수준도 다 달라요. 신앙의 연수와 경험도 다 다릅니다.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3억, 84억 되죠. 이런 인구가 있지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자매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생분이 목사님, 언니하고 저하고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재료로 만들어 나왔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맞아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다름을 받아들이셔야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절대 홀로는 안 됩니다. 함께 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가 없죠. 교회 안에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까?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가장 큰 갈등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 이유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 마가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절대로 저런 놈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했고 바나바는 또 자기 조카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데리고 가야 영적으로 더 키워진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격하게 다투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심히 다투 빛이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그럽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영적 거장들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둘이 영적 거장들이죠. 바나바는 위로자로 명성이 난 사람입니다. 바울도 영적 거장,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다투더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여러 요인 중에는 서로의 차이점 때문이죠. 태생이 달라요. 내가 살아온 경험도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달라요.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여러분 이해 안 될 때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런가? 이런 사람 못 만났습니까? 나는 많이 만났는데. 여러분들은 다 성자입니다.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런가? 이런 사람 만날 때 여러분들의 해답은 뭡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까?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도 관점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사역의 차원에서 더 이상 이놈 마가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준비되지 않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도리어 짐만 된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 중심입니다. 실수는 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놈을 좀 더 키우자 이거였죠. 연약해도 안고 가자는 것이 바나바의 입장입니다. 자, 두 사람 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관점과 방식이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판단 안 하셔야 됩니다.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한국은 특별히 흑백 논리가 강합니다.
적군 아니면 아군이죠. 이거 우리가 힘들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성을 즐기십시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줄 아셔야 됩니다. 나만 옳다고 고집하게 되면 뭐가 깨집니까? 그 공동체의 화평이 깨집니다. 가장 안 좋은 게 뭘까요? 자기만의 틀을 너무 심하게 고집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틀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내가 만든 그 틀이 너무 작다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상처가 두려워 조용히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은 거죠. 저 사람 말 왜 저렇게 해?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해? 너무 안 맞으면 다른 셀로 옮길 수 있죠. 또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훈련이 안 됩니다. 내가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집집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미안합니다. 자식 새끼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내 부족이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참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일주일에도 몇 통씩 전화를 받는데 한결같이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저놈의 새끼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새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결론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최고의 악당, 나쁜 왕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숭배할 겁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합니다. 마가를 함께 만납니다. 좋은 결말을 만들어냈죠.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됨을 이룬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을 잘 맺으십시오. 절대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면 안 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세상은 좁습니다. 다시 안 만날 것 같은데 원수를 어디서 만나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로움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로움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절대 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웃을 일이 있던가요?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속을 새기든 말든 한 번씩 웃겨주는 내 아이가 있으니까 웃게 되는 거죠. 왼수 같은 바가지 끓는 와이프가 있어도 그렇게 농담 못하는데 한번 픽 웃겨주면 그렇게 웃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를 벗어나 홀로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함께하는 것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함께할 때 얻는 유익이 홀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공동체 자체가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공동체 자체가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로 합심하고 서로 협력할 때, 격려할 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되죠. 홀로 떨어져 있는 분,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런 분들 공동체 안으로 오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만 읽게 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공동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성경은 꽤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어려움에 휩싸일 때 공동체에 연결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마음과 몸을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셀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지체가 될 것입니까? 나는 누구를 돌보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누구와 화해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성숙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긴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공동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모두 신앙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내부자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것은 이게 인생의 제일 미련한 일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제일 먼저 분열시키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는 잘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셀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내 교회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죠. 잘 모이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친밀함을 나눌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밥 먹잖아요. 먹는 겁니다. 친밀함을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인사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다. 식사하고 갔어요. 이게 우리 교회 인사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 친밀감이 깊어지죠. 저희 교회 식사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지난주일 세상에서 잘 못 먹는 삼계탕도 먹었죠. 오늘은 여러분 불고기랍니다. 불고기. 매주일마다 저는 매주일마다 저희 주일 식사가 맛집 순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과일도 후식으로 또 챙겨주는 분 우리 권사님이 있었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또 과일도 헌신하죠. 여러분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가족의 의미입니다. 밥을 계속 같이 먹다 보면 친근해지죠. 자,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이 있습니까? 셀 때 너무 시끄러워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찬미한다. 무슨 말일까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예배는 목숨 거십시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 얘기가 있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청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도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증명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예배로 결정됩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주목받고 교회가 저 교회 참 건강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보십시오.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예배에 목숨 겁니다라는 겁니다. 분당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 그 이야기입니다. 유기승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한결같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목숨 겁니다. 예배에 목숨 겁니다. 왜냐?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납니다. 봉사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게 하는 힘도 예배에서 나오죠. 봉사 때문에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면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건강합니다. 다섯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받습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길을 간다고 세상의 눈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신약의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던 분들이 교회에 자주 매주마다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안에 신선해지고 좋은 바람이 붑니다. 늘 우리끼리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냄새가 나고 또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신약의 교회에서 그래서 선교 공동체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부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섯 가지죠. 마음을 같이 하고,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예배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아멘. 최종 결론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죄성으로 교회를 허뭅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심으로 그리고 뒤에서 섬김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형제들을 눈여겨 돌아봄으로써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 수고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